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고, 베냐민을 본 요셉은 정오에 자기 집에서 형들과 함께 식사할 일을 청지기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청지기와 함께 총리 집으로 가는 길에 형제들은 총리가 자기네를 노예 삼을 줄로 알고 청지기에게 자루에 든 돈에 관하여서 변명합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요셉의 청지기는 두려워 말라. 언약의 하나님이 돈을 너희에게 주셨다. 너희 돈은 내가 받았다 하고는 옥에 있던 시몬을 이끌어내어 함께 요셉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요셉의 집에 데려가서는 이들에게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청지기가 정중하게 손님을 모십니다. 25절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그들은 앉자마자 총리에게 드릴 예물을 정돈하는데 요셉이 정오에 오기까지 했습니다. 오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말 그런 거 나오지 않고, 물론 정오가 얼마 남지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예물 준비하는 데에 마음을 쏟았다 하는 것인데, 식사 자리에 왔지만은 여전히 총리의 노염을 살까 두려워했던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춰서 26절을 살필만 합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마치 우리 번역대로 하자면 요셉이 집으로 들어올 때 형제들이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서 들어온 후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읽히는데, 그보다는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올 때 가져왔던 그 예물을 집에 들어온 요셉에게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제시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그들은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합니다. 그들은 총리가 요셉인 줄 몰랐던 것처럼 요셉의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들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더욱이 지금 가난에 있으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가난에 있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야곱이 구하는 은혜를 이미 베푸셨고 또 베푸실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모르는 방식으로, 좀 더 정확하게는 그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아니,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참으로 야곱이나 형제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미 깨닫고 꿈에서 보여주신 그 뜻을 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와 근본적으로 다른 인물이라서 그런 게 아님을 우리는 이미 살핀 바 있습니다. 요셉이 누구보다 이 17 나이에 꾸었던 꿈에 관하여 깊이 살폈을 것입니다만은 그날 바로 앞에서 자기가 총리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처럼 형들이 이처럼 자기 앞에 엎드릴 것이라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형들이 지난 죄를 회개하고 언약 백성답게 살게 되기를 바랐지만은 그런 모습을 자기 앞에 있는 형들에게서 보았을 때에 틀림없이 요셉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였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형들을 바꿔버리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요셉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 귀히 쓰임 받습니다. 아무리 출중한 인물이라도 스스로는 하나님 언약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쓰시지 않으면은
그의 출중함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가 교훈하듯이 성신의 밭에 심는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바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성신님과 보조를 맞춰서 한다면 그는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인생이 행하는 가장 위대한 행위라도 그 자체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지만 가장 사소한 일이라도 성신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가장 위대한 일을 영원토록 매 순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조금도 예물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 있습니다. 27절, 28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간 잘 지냈는가 인사말을 건네고 그들의 아버지에 관하여서 묻습니다. 안녕하시냐 생존하셨느냐 이 물음은 20여 년 아버지를 뵙지 못하던 요셉에겐 그저 인사말이 아닙니다만 이미 나이 많은 아버지가 형들이 이집트를 다녀간 사이에도 어떻게 되셨을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처럼 자기가 죽은 줄로만 아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운 세월을 보내고 계신지 요셉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끝으로야 총리가 예의 바르게 늙은 부족장의 안부를 묻습니다마는 요셉의 마음은 더없이 절절합니다. 요셉의 절절함을 알 리 없는 형제들은 요셉의 총리의 물음에 깍듯이 대답할 뿐입니다. 아버지가 이집트 총리로 인하여 평안하지 못한 사실을 차마 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해치려 하는 이집트 총리로 말미암아 평안하지 못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치 못한 야곱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경관 손안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까닭에 그 손안에 있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어 요셉의 눈이 베냐민으로 향합니다.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데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이라 모세는 표현합니다. 베냐민은 요셉이 이집트에 잡혀가기 직전에 태어난 동생인데다가 요셉의 친모 라헬이 에브랏 곧 베들레헴 가던 길에서 이 베냐민을 낳고 죽은 까닭에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각별한 정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라 하는 표현에는 형들이 자기처럼 베냐민도 미워하지 않을까 염려했을 요셉의 심정이 그 표현에 서려 있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에 관하여 말한 내용이나 태도에서 요셉은 형들이 20년 전과 달라졌음을 감지했을 겁니다. 베냐민을 향하여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빕니다. 청지기처럼 너희 하나님 혹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요셉은 그냥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런 표현이 베냐민은 물론이고 형들에게도 묘한 생각을 갖게 했을 겁니다. 지난 두 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거기서도 이집트 총리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밝혔습니다. 총리가 이렇게 밝혔음에도 형들이 여전히 두려워한 것을 보면은 총리가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인물이라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처럼 지금 베냐민을 위하여 은혜를 그가 비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심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심정이 베냐민을 향한 그리움에 사무쳐 요셉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30절 31절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마음이 타는 듯 했다 이렇게 번역된 표현에는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구하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들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바랐는데 라하밈이라는 건데 요셉의 마음이 아우를 향하여 뜨거워 따뜻해집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하고 마음이라는 표현하고 요셉이 베냐민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야곱이 구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은혜 베푸신 그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 야곱의 기도인데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요셉도 틀림없이 하나님께 이 일에 관하여 구했고 그가 바라는 것에 넘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데 우리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관계가 언약의 핵심입니다. 요셉이 울음을 참지 못해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옵니다. 지난번에 형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요셉이 들어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모세가 지난번보다 훨씬 자세하게 감정적으로 요셉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만큼 요셉이 베냐민을 만난 일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두 형제가 생애 처음으로 대화다운 대화를 먼 타양인 이 이집트에서 나눕니다. 전에야 베냐민이 어렸으니까 대화라고 할 수 없잖아요. 형은 형들에게 팔려 이곳에 왔지만은 이곳에 동생은 그 형들과 함께 왔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왔던 때와 베냐민이 온 지금은 너무도 다릅니다. 그 다름은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가 요셉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다시 식사자리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하는데 이 대목에서 모세가 흥미로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라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라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또 따라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요셉은 총리니까 특별히 대접을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따로 마련된 식사를 먹는데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함께 먹으면 부정을 입어서 따로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과 함께하면 부정해지는 이유가 46장에 나옵니다. 46장 34절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가축을 가증히 여깁니다. 가증히 여김, 부정을 입음, 똑같은 낱말, 히브리 말로는 토에바라는 낱말입니다. 이 낱말은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자기 처소 또 성소 기업으로 삼으신 까닭에 그 땅에서 우상 숭배나 근친상간이나 또 교만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은 잠시도 그대로 두실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왜 이집트 사람들이 이런 관념이 생겼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집트 신으로 섬기는 그 가축을 히브리 사람들이 먹으니까 가증히 여긴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뭐 때문에 가증히 여기는지는 잘 몰라요. 뭐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배경에서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것은 이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총리인 요셉이 지시하니까 기꺼이 따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큰 사랑을 베풉니다. 형들이 전혀 모르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총리의 의중을 여전히 모릅니다. 요셉의 사랑은 창세기 44장에 가서 더욱 드러날 것인데 형들이 참으로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돕는 거기에 그의 사랑이 잘 나타납니다. 얼핏 보면 형들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또 도둑질 행하는 베냐민을 은자를 훔친 사람으로 만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큰 사랑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참된 사랑은 상대의 참된 유익을 구합니다. 형제들은 계속 어리둥절합니다. 33, 34절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류의 차서대로 안치움 받으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마 청지기가 요셉의 지시를 따라서 형제들을 각각 자리에 앉게 했을 텐데 그 장류의 차수대로 앉게 하였습니다. 그 장류의 차수대로 번역인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장자권을 따라 마지와 그의 젊음을 따라 막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새겨서 장자로부터 막내까지 차수 있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마지로부터 막내까지 나의 순서로 앉힌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길 만큼 막내인 베냐민을 제외하면은 루벤으로부터 스불론까지 요셉은 빼고 10명의 형제들은 터울이 별로 지질 않습니다. 터울이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이든 외모가 반드시 나이와 일치하는 법이 아니니까 10명의 형제를 차례로 앉히는 일은 우연치고 실로 놀라운 일일 겁니다. 이미 그들은 시므온이 옥에 갇힌 일에서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요셉이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음식을 준 사실에도 그들은 저기 놀랐을 겁니다.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와야 양식을 구하게 한다 했으니까 보류했던 베냐민을 특별하게 대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5배나 많은 음식을 그에게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보이는데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이 준 의중이 뭘까요? 같은 어머니에게 태어난 유일한 동생이며 어려서 헤어져 20여 년 만에 만난 동생을 향하여 각별한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여 미워했던 그 일을 떠올리고 이번에도 베냐민에게 시기심을 가질 상황을 만들어서 형들이 정말 뉘우치는지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걸까요? 이 학자들이 해석하는 예들입니다. 그보다는 시기심을 가질 상황을 만들어서 그들이 시기심을 갖지 않도록 기회를 주려는 걸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요셉이 지금 형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복하려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형들이 자기네 잘못을 서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요셉은 더욱 언약의 길로 이끌려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의 순서대로 앉은 일로 이상히 여기던 그들이 베냐민이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받아도 그들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던 사실은 중요합니다. 모세는 총리가 베냐민을 특별 대우한 것과 관련하여서 형들의 직접적인 반응이 뭔지 전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들이 총리와 함께 즐거워했던 데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물론 그들이 총리 집에 가서 노예로 잡힐까 두려워했던 처지에서 총리와 과연 함께 식사를 하게 되니까 참으로 즐거웠겠습니다만은 베냐민이 5배나
더 많이 받아도 전혀 거북해하지 않고 오히려 총리와 식사하는 처지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다음 44장에서도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막마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이 마침내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왔고 요셉이 그 동생 베냐민을 보고 그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마는 요셉의 집으로 가는 길에 형들은 총리의 호의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도리어 총리의 포복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총리가 요셉인 줄 알았다면 필시 그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져서 두려움에 압도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며 총리의 위협에서 건져주실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마는 인생으로서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가 간절히 바라던 은혜를 요셉을 통하여 베냐민과 그의 아들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런 데서 야곱이 기도했지만은 실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의 기도가 들으시는 기도가 분명하지만 그 기도 자체는 흠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야곱과 그 아들들의 유익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님을 이제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연약한 저희들을 참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이라 원하는 바로 그거, 인생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것을 손에 쥐기를 바라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어쩔 줄을 모르는 까닭에 이런 저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 말씀에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도록 저희 마음을 붙드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려 하는 그 익숙한 죄에서 늘 벗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절실하지만 스스로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저희에게 구원인데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낙심하는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현실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저희를 붙드시면 흔들리고 있는 저희가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저희가 틀림없이 흔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할 것만 흔들려 없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영원히 있어야 할 그것이 그 믿음이 사랑이 저희 안에도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실로 기이하시며 주님의 사랑은 인생이 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